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봤던 베드로와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봤던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서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또 복음서에서 봤던 우리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물고기 잡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선언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대요. 자, 거듭나다 헬라어로 보면요, 겟나오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겟나오 아노센. 겟나오는요,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노센, 이 말은요, from above, 위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나 이제 새 사람 됐다, 단순히 이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말씀을 들어도 귀가 막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세례만 알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자, 베드로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결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 참 안 변해. 사람 그거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해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7절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봤죠. 그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한 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바로 앞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요. 그 찔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이 현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렇지 않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단지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죽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죽였어?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반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들이 죽인 게 아닌데 그들이 마음에 찔려해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여기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장면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 그물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인가요? 예전에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투망을 던지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숭어떼가 잡혔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끌어올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막 퍼덕퍼덕이는데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래요.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래요. 그때 제가 그 아저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랬을까요? 아니죠. 땡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저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 듣고 이렇게 많이 고기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닌가요? 근데 베드로는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선 사람은요, 먼저 회개가 나와요. 눈물이 터져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전에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찔려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전에 베드로는요, 주님 만나고 이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 만나고 이 고백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나요? 만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죠? 지금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저는요, 가끔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아버지 모습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통해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보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 들었을 뿐인데 마음속에 찔림을 받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반응과 똑같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눈빛,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얼굴 표정, 이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데 돌아서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믿을 거 돈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안 나죠. 입으로는 계속 주여 주여 외치는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험담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입술을 가지고 말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 우리로부터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저절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38절부터 4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죄사함 얻게 된다. 회개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 회개하면 구원받게 된다. 왜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할까요? 일단 믿어! 이게 아니라 일단 내 말 믿고 일단 교회 와.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래요. 회개하라. 왜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요, 세례 요한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도 회개하라였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누구 초대하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집안 청소부터 하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려면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뭘까?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는요, 마음속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판 후에 그는요, 그 돈 꿀꺽하지 않고 다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 그는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후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Change one's mind. 즉,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죄가 뭡니까? 죄. 하마르티아, 이 말은요, miss the mark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탁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것에 떨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요, 신학에서는요, 죄를 이렇게 정의해요.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에일리언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분명 그의 마음속에는요, 큰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룟 유다, 요놈이 나 배신할 거지, 내가 가룟 유다 요놈 쟤만 딱 빼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러고 달리셨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때문에 가룟 유다가 했어야 할 일은요, 간단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마음속에 찔림만 받았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숨 끊은 거예요. 회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저지른 거예요.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 죄의 문제 반드시 이겨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죄에 넘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죄에 대한 지적이 오면, 아, 목사가 나를 또 공격한다, 이런 반응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요. 그 힘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기억해 보세요. 양이 주인 찾아왔나요? 아니죠. 주인이 양 찾았어요. 주인이 양 찾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 주님이 찾았는데 죄인이 회개했대요. 양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뭘까요?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먼저 옵니까? 오늘부터 입술의 범죄 절대로 짓지 말아야지. 혀를 깨물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혀만 아프고 끝나요. 오늘부터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머리를 칠 거야.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아프고 끝나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관계의 거리는 지금 얼마나 되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있나요?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주님 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잘 믿으면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1절 볼게요.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자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3,000명이. 저는 이 장면을 읽는데 부럽더라고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까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교회 예배가 조금 더 화려하고 짜임새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교회 법을 잘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 던져볼까요? 전도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새신자 교육 시스템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교회의 부흥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우리 목사님 저거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은요, 우리 각자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컵이 요만한데 거기다 물 계속 부어봐요. 물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컵만큼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밖으로 흘러나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조건 전도 막 데리고 온다? 다 나가요. 때로는 교대하면서 나가요. 누구 들어오면 누구 나가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릇만큼밖에 없게 돼요. 먼저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릇이 크게 만들어지면요, 저절로 채워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2절 볼까요?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다고 성경이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라고 말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말씀도 살아나고 교제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릴레이션십, 이 관계는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44절부터 46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었대요. 또 그들은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또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요.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죠. 집에서도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어요. 오늘날의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막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 말고 그냥 전체적인 오늘날의 교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이민교회의 문제점이 있어요. 관계가 우선으로 세워졌어요. 이 외로운 이민생활 서로 대화하고 나누려면 교회라도 가야지 이렇게 관계 위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분명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근데 들러리죠. 예수님은 그냥 들러리예요. 그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중심은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요, 이 이민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요. 싸우고 흔들리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을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때 그 옆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있었고요. 또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또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다 아도니아 옆에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의 신하가 된 사람들 다 아도니아 옆에 있었어요. 그들은요,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 이미 아도니아 왕 만세 외치며 있었어요. 얼핏 보면 이 사람들 정말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뭐 합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하다못해 아도니아 힘들겠다 위로도 안 해요. 그들은 바로 아도니아를 손절해버려요. 반면에요, 브나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브나야는요, 당시 다윗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군사령관인 요압이 아도니아에 붙어 있는데 시위대장인 브나야는 거기에 가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했을 때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뭐? 솔로몬의 왕위가 내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고?
요놈 봐라, 이거 얘가 다음 왕이 이미 결정됐다고 바로 버스 갈아타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브나야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포했을 때 그는 가장 처음 이렇게 말해요.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브나야는요, 단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당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다윗에게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요압은요, 다윗에게만 충성 다했거든요. 다윗이 잘못된 일을 시켜도 눈 감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야 죽였잖아요.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옆에 있어요. 기억하세요. 관계가 우선이 되면 그 관계는요, 반드시 삐걱거려요.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은 인간관계는 다 모래성이에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관계는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냥 친한 인간관계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함께 하나님을 봐야지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기도하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43절 보세요.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두려워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두려워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야, 두려워하다. 이 말은요, phobos라는 말이에요. phobos,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reverence for someone. 어떤 사람을 향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남편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도 phobos고요. 또 아내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도 phobos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아, 난 교회 안 다녀.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왠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저 사람을 보면 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알고 싶어져. 여러분,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 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 요즘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요즘 교회 욕 많이 먹죠. 교인들도 욕 많이 먹어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세상은요, 원래부터 악했어요. 진짜 근본 원인은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아,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더 나빠. 더 못됐어.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더 못됐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면 더 착했지 못되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뭘까요? 별로 많이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좋지도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교인들이 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존경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더 존경하고 존중하게 돼요. 그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했어요.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로마의 귀족들로부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믿는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부인으로 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박해했는데, 저는요, 우리 각자가 교제가 우선이 된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47절입니다.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요, 더 부흥하기 시작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 크고 좋다고 부흥하지 않아요. 간판 크게 한다고 부흥하지도 않아요. 전도 프로그램 잘 돌린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죠? 부흥을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어요? 주님.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부흥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교회 부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죠. 주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주체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라고 하고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열심으로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으로 부흥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부흥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뭡니까? 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민감해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와 말씀 위에 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교제도 완성되고 부흥도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는요, 종종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펜사콜라 한국 사람 너무 없다. 특히 우리 교회, 옆 교회들 교회 건물 다 있는데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네. 다른 교회들처럼 간판도 없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다른 것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신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소망 품었으면 좋겠어요. 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와 말씀 위에 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반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말씀 듣고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오늘 이러한 현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존경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